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뱀에게 내리신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또 사람에게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 또 여자에게 내리신 형벌. 그 중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고요. 그 뱀을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난주에는 어떤 뱀과 아담에게 내려진 그런 저주와 형벌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함께 같이 전쟁을 할 것이다,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말씀에 어떻게 드러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창세기 22장 12절, 이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라는 말은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려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칼로 내려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것을 만류하시죠.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발산,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전히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 너 내 몸에서 날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겠죠. 마귀의 견고한 진,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씨,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몸에서 날 씨라고 하는 것,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계보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에는요,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 혈통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씨, 자손, 후손이라는 의미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여자의 후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성경 분명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요,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귀는요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개심을 나타내고, 적개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상충한다는 거예요. 늘 부딪힌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마귀가 기뻐할 수 없고, 예수가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마귀가 함께 동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것이 완전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늘 그것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하고 빼앗고 탈취하기 위한 그런 역사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전쟁을 할 것이고,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가,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승리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네. 아벨의 것은 다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것은 다 받으시고 자기 것은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나버리는 거예요. 분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과 원망이, 불평이, 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끊임없이 네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그러다 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상태에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은 것이잖아요.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말씀하셔서 가인아 조심해야 된다. 너 그러다가 그 원망의 마음, 너 그거 행동으로 표출해낼 수밖에 없다. 너 선을 행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경고를 주세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말씀해 주신다고요. 알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귀의 공격은 죄로 한다니까요. 끊임없이 죄로 공격하고 죄로 유혹하고 죄로 시험한다니까요. 끊임없이 죄를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뱀이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도 계속해서 범죄하도록 죄의 영향력으로 계속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8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마음, 범죄하고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요,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게 사람이 누군가를 쳐 죽인다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악하고 굉장한 일이지만,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기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 그러니까 그의 양심이든 뭐든 전부 다 죄로 덮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재물도 안 받았고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아모스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왜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진 희생의 화목제물도 드릴지라도 안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모스 5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여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악한 때라고 하는 것은요, 뭐 그냥 그 시절이 악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세대가 정말 악하구나. 너희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희 진짜 악하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악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악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없는 자를 짓밟고요 부당한 세를 거두고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요 성문의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들의 삶 자체가 가난한 이들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돈 있는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돈으로 매수하고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강탈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끊임없이 학대하고 의인을 학대하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요 끊임없이 힘없는 자를 짓밟는 그들의 일상,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삶 자체가 악함으로 그런 악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이 일상으로 드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대로의 말씀으로 보자면 몸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한 일상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으로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지금 이 아모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자기들이 범죄한 거 그거 합리화시키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 죄를 합리화시키려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타락했고요 예배 자체가 본질이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타락해버린 그런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뱀의 공격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우리의 삶을 어쨌거나 우리의 시간, 우리가 공간에서 일하는 것,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일들, 이것들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호대로, 내 기쁨, 내 만족,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주일 예배 와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선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다 됐다고 변화도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각 행하였더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왕 되시지 못한 그러한 자기가 주인 되고 왕 되신 일상을 그대로 다 살아놓고 교회 와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이분법적 역사예요.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지. 야 일상, 야 너희 직장 생활 그렇게 바보같이 해버리면 너 니네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이득도 취할 수가 없어. 네, 그러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두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행할 수 있고 복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부당하게 억압받는 사람들, 그리고 정직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여러분 점차 성숙하여지는 모든 과정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불법은 다 행하면서 교회에 와서 그것을 회개하고 교회에 와서 나 예배했다고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하나님 멀리 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밥 먹듯 지으면서 제사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죄를 뉘우쳤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죄 뉘우쳤으니까 됐지. 그리고 삶은 하나도 바꾸지 않아요. 정의와 공의로 돌아서지를 않아요. 사랑으로 행하고 섬김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배를 채우는 것, 오로지 자기 이름 지키는 것들, 일 가운데 몰입되어 있는 그 인생의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끊임없이 합리화시켰던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 악을 행하는 불법,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진 않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법을 주셨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이에요. 생명을 주셨지만 생명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그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해내고 그 일들을 충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전부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통하여서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아 가시려는 그 과정으로서의 전쟁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내가 알았으니 내 삶으로, 내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으로 그것을 담아내어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그 일들을 순종하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성령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뱀의 역사,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공격하고 그분의 생명을 이어받은 성도들을 죄짓게 만드는 뱀의 공격과 역사는 또한 어떤 것일까요? 그 다음 창세기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홍수 심판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인 누구고 세상의 딸들은 누구,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이 누군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해석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6장 이전에 5장까지 나오는 셈의 후손들,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셈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쭉 올라가면요 셋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그래서 셋의 계보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셋의 계보가 쭉 이어져 나와서 마지막에는 노아로 끝나고요. 노아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런 생명의 계보를 이어받은 장자로서 셈의 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이죠. 셈 계열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는 365세를 살았고 에녹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요.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존재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뭘까요?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의 말씀에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해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또한 자기 기쁨,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하나님 없는 삶, 자기 기쁨,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을 취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제를 허락하셨는데 벌써 아내들이에요. 여러 아내들을 거쳤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래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벌써 살인을 해버렸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 자신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에요. 우리 조상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이고, 그러나 자기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입니다 라고 자기가 법을 선포해버리죠. 그러니까 7은 완전수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는 완전히 살아남을 수 없고, 그러니까 아주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그런 특징, 하나님이 없어요. 살인을 저질러 버려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하나님 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동행, 하나님과 동행. 사람의 딸들의 특징은 하나님 없음, 자기 자신의 주인됨으로 살아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6장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보니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마귀의 역사라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살인, 미움, 똑같이 가인이 저질렀던 그 죄의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특징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거룩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룩함이 구별되어져 있던 그들의 그 구별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섞여 버린 거예요. 혼탁해져 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의 색깔로만 되었던 그 사람들의 것이 세상의 색깔도 들어오고 사람들의 색깔도 들어오고, 말씀의 색깔이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세상의 철학과 조류들과 의견들의 색깔로 섞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려 완전히 혼탁해진 섞임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때론 이런 서적도 이용해서 참고 서적으로 끊임없이 왜 주님을 추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중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세상과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해서 이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이 당연함이 되고 자기 만족과 자기 뜻, 자기의 향락, 자기의 쾌락, 자기 중심적 추구에 거룩함이 없는 그 삶과 여러분 구별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들로 결정해버리고 다른 것을 왕으로 세워버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전부인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뚜렷하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넘어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움도 나타나긴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주님을 요구하고 그 가운데 섞여버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가져가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직 그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자들이므로 예수라는 길을 점점 더 갈망하기 시작하고 그 길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튼 이를 통해서 세상에 죄가 가득 차버려서 하나님께서 싹 홍수로 심판을 해버리시죠. 그런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세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으니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이 홍수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이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인 동행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단어가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주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왠 줄 아세요? 홍수 그 심판 가운데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만 살아남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전부 다 물로 심판을 받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만 살아남는 거. 이건 뭐예요? 신약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것만,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노아는 방주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건축되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만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살아감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건축되고 그분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그분을 끊임없이 생명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의 수고를 통하여 속사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새롭게 조성되어진 내 자아가 겉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겉사람의 수고는 뭐예요? 일상의 모든 살아감이라니까요. 그 살아감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문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여러 사회 구조적인 질서들, 이 모든 것 가운데 근심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 울기도 해요. 그러나 내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겉사람의 수고라니까요. 이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잉태되어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는 일평생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의 길로 가고 그분을 연장 삼아 그분을 지어내기 위한 그 삶의 목적으로 끊임없이 가져 수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돈을 위한 수고가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서 어떤 수고를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통하여, 가정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 부부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 자식과 부모의 관계, 일터의 관계, 여러분 장례를 준비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어가고 있고 그분으로 건축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받은 복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몸으로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니까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왜 내주하고 계실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으셔요. 이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나갔다가 들어오셨다, 나갔다 들어오셨다, 나가셨으니까 이제 다시 임하소서, 내가 죄악 저질렀으니까 나가셨죠, 이제 들어오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우리 안에 내 마음을 덮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깨워주십시오.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것을 감각하고 보고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영광과 생명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마귀가 득세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젠 우리를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열매로 얻으시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로 건축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지, 이제 노아 홍수가 싹 빠지고 노아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무슨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 그대로 나오는 28절 말씀이요. 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물의 심판을 통하여 세상을 다시 조성하여 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마귀의 역사는 계속돼요. 이제는 홍수 지나면 뭐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요, 이것이 11절,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묵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만한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는 거예요. 내 영광 가지고, 내 복음 가지고, 내 생명 가지고, 내 생명의 질서 가지고, 내 말씀 가지고 흩어져라. 확장되라. 넓혀져라. 번성해야지. 충만해야지. 넓혀져 가야지 라고 주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탑을 쌓자.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죠. 그 역사가 여러분 지금껏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벨탑의 사건을 제국주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난한 국가, 가난한 것들,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 것으로 흡수해서 우리가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강함을 뽐내고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세상 나라, 세상 권력, 세상 무력, 이것들을 쌓는, 이게 제국주의거든요. 제국주의. 그런데요, 그것과 너무 닮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의 역사로 행하실까요? 우리가 다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요. 각기 다른 언어들, 다른 민족들의 언어, 흩어져 있는 각각의 민족들과 나라들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끝까지 발악하며, 왜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발악하는 이유는요, 아주 얘네들이 심술이 고약한 놈들이라 혼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운명은 다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패배자이고요, 그들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죽음, 심판이에요. 심판. 감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지언정 너 혼자는 못 죽겠다, 너 데리고 가겠다, 너랑 같이 망하겠다라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것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전히 그러므로 여전히 마귀의 역사 속에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악한 세대에 끊임없이 섞이게 하고, 또 하나님 없음으로 자기 명성, 또 자기 법, 자기 만족, 자기가 주인됨,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의 딸들의 특징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좋아하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가운데 우리를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주중에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참여하고요, 말씀 묵상하고요, 기도로 깨어있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그 세대 가운데 분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추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이 세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딸들을 통하여 악한 때라고 말씀하신 악한 세대, 그 세대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원래 악해.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을 싫어해.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마음은요, 그릇이에요. 무엇을 담느냐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을 담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주신 약속과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이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의 이행됨, 그 말씀의 성취됨의 도구로 쓰임받을 거라는 그 비전을 내려놓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디도서 말씀입니다. 그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도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잠시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잠시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리고요, 그 이김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이기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흘러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결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점점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로 점점 확장되어서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왕이 되시고요, 모든 것 가운데 인정받으실 것이고요, 모든 무릎이 전부 다 꿇게 될 것이고요,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분을 높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희가 드릴 만한 영적 예배,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요, 이게 성도의 본질적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연약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또 병도 들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부자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뭐든 될 거 아니,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삶이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하여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 추구인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충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사랑의 내주하심 안에서 권능과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가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아버지의 말씀을 늘 주옵소서. 성령이여,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늘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이 세상과 악함과 섞이지 아니하고 잘 분별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의 거룩함이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또 재정을 버는 것으로, 또 관계 맺는 것으로, 또 우리의 주어진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흘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본질적 추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동행하는 그 동행함의 순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